연꽃의 의미. 깊은 산 고요한 연못 속에 백년아 9송이 피어났다. 활짝 피어난 흰 연꽃이여, 극락정토 구품연대 상징하는가. 청정과 오염을 넘어선 자리에 선락이 없음을 드러내었고, 이치와 현실이 원룡한 뜻을 백년은 언제나 보여주고 있다. 연꽃에 10가지 덕이 있으니 모든 부처님의 자리가 되고,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절대 평등 무차별을 보였다.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니 하나는 다시 백년으로 나타났구나. 이렇게 연꽃의 의미를 읊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는 지난달 여기 내 토굴에 연꽃 9송이가 피어나는 걸 보고 극락정토의 구품연대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연꽃 3송이가 흰 연꽃이 토굴에서 피어났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구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성은 요즘 한 달 내내 연꽃이 피어서 며칠간 피었다가 또 지고 또 새로운 연꽃이 피어나고 끊임없이 피어나는 걸 보며 연꽃의 계절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 가운데 연꽃에 10가지 덕이 있으니 모든 부처님의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읊었습니다. 오늘은 연꽃의 의미를 10가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중무수라. 물 가운데 있지만 물이 묻지를 않아요. 연잎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져도 굴러내리죠. 신기하죠. 이 포리가 물이 들어가면은 한쪽으로 싹 기울면서 연꽃이 물이 또르륵 굴러서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연잎에 물이 묻지 않는다는 의미를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물에 의지해서 살지만 물에 집착하지 않듯이, 부처님 법은 세간에 살지만 세간 속에 있지만 세간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처염상정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더러운 곳에 있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연꽃의 의미는 가장 근본적인 상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간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현실에 영합하고, 현실에 영합한다는 것은 현실에 옳지 못한 일에도 나에게 이로움이 있다고 생각되면 불의와 비리와 타협을 하고, 거기서 가지가지 인생의 불행한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는 조금 안 맞지만은 그러나 내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비리와 타협을 해야 되겠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 이거는 불의에 동조하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세간이라는 데가 혼자 사는 곳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데서는 그 옳음을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옳지 못함과 타협을 하면 세간은 고통이 생겨나요.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잎이 물에 젖지 않고 굴러 떨어져 보내듯이
우리는 현실에서 무집착과 무소유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 처염상정, 오염불침이라. 더러움에 처해도 항상 깨끗하고 오염이 있다 해도 오염에 침범받지 않는다. 오염불침. 진흙과 흙탕물이 이 연못 속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므로 연꽃은 피어나죠. 요후에 토굴에는 40년 된 내가 토굴을 맨들면성 지은 그 연못이 있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이 진흙벌이 이렇게 유입되어서 작년에 연꽃을 심었는데 딱 한 송이가 피어났는데 요번에는 아주 연못에 반을 채울 정도로 연잎이 무성하게 이렇게 자랐는데 이 연못이 연줄기가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 속에 진흙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의 도는 세간의 모든 좋고 나쁜 모든 현상을 그러므로 우리 도가 자라는 겁니다. 모든 걸 세간을 떠나서 어떤 도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도는 세상 속에서 피어난다. 그래서 마치 연꽃이 오염을 근거로 피어나지만 오염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가 현실 세상을 살아가되 그 현실에 의지해서 살지만은 현실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처염상정, 연꽃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건중무건이라. 연꽃의 뿌리는 속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그래서 연꽃의 뿌리는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그 뜻이 무엇이냐? 건중무건, 이 뿌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가 본래 텅 빈 자리라는 걸 뜻한 거예요. 근본은, 뿌리라는 것은 근본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의 근본은 무엇인가요? 근본은 마음이죠. 이 마음자리는 텅 비어 있는 근본이 있다. 만일 비어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생매라는 법이다. 나고 죽는 법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연꽃의 뿌리는 속이 비어 있듯이 우리 마음의 근본은 비어 있다. 어째서 비어 있느냐? 우리 마음은 무아이기 때문입니다. 나가 없다. 나라는 거기 아상과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텅 비어서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만법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연꽃의 연뿌리가 비어 있듯이 우리의 마음자리도 그렇게 비어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중문이라. 뿌리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줄기도 비어 있어요. 연꽃 줄기를 자르면 연꽃 줄기가 비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이치가 그렇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경중문에 뿌리와 줄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연꽃은 줄기 하나만 나오지 겹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줄기마저 비어 있다. 그것은 뭐냐? 일체 개공의 도리를 설하는 거죠. 만법은 다 공하다는 그 이치를 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중문이라. 뿌리 가운데 속이 비어 있다. 무만무지라. 연꽃은 덩굴만자.
연꽃은 덩쿨을 이루지를 않아요. 아무리 무성해도 꽃 하나에 한 줄기만 나와요. 연꽃에 가지가, 잎허리가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물속에서, 뿌리에서 잎허리 한 개 나오고 꽃대궁이 한 개만 나와요. 그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연꽃은 불필요한 가지와 넝쿨을 짓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이 삶에 있어서 너무나 불필요한 가지를 남발하고 있죠. 대기업이 문어발식 그 경영을 통해서 온갖 좋은 거는 다 회사로 끌어들이면 한 회사가, 대기업이 50개, 60개 기업을 거느린 그룹 큰 회사가 있죠. 그게 번창한 것이 얼핏 보면은 대기업이 멋있어 보이지만은 역대 그 과거에 율산그룹이라든가 대우그룹, 율산은 한때 10대 기업 들어갔지만은 70년대인가 80년대에 해체가 됐죠. 대우도 마찬가지요. 다 50개가 넘어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빚을 내서 기업을 문어발식 확장을 했는데 결국은 모기업까지 다 박살나는 결과가 됐다. 불필요한 가지를 너무 많이 뻗어나갔다. 우리가 삶의 만족을 알고 자기의 분수를 안다면 어떤 불필요한 가지를 뻗지를 않아요. 연꽃은 바로 불필요한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만무지라. 덩쿨도 없고 가지도 없다. 오직 잎허리 하나에 줄기 하나, 꽃 하나에 대궁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꽃의 이러한 그 의미를 통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하고 쓸데없는 그런 허영심과 아망과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6번째, 주세 출세라. 세간에 머물지만 출세간의 삶을 산다. 이건 내가 참 자주 쓰는 용어인데, 우리는 세간을 살아가고 있죠. 이 현실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고 갈등과 희열과 희노애락이 수없이 교차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벗어난 성자는 없어요. 단지 세간에 머물되 세간에 섞이지 않고 그 정신, 고고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설사 기업을 운영하고 세상에 복잡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고고한 한 송이 연꽃처럼 우아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염 속에 있지만 오염에 물들지 않듯이 세간에 있지만 세간을 벗어난 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세간 속에서 어떻게 세간을 벗어날 수 있느냐 하지만은, 세간을 벗어난 출세간은 허황한 것이고 공허한 논리예요. 출세라는 것은, 세간을 벗어났다 하는 것은, 세간을 벗어난 것이 세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은 없어요. 그거는 출세란 말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간 속에서, 즉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버리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출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간 속에 출세간의 삶을 살아라. 이게 연꽃의 그 6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세, 출세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화중연대라. 꽃 가운데 연화대가 있다. 모든 꽃에는 그 중심이 있지만 연꽃만큼 완벽한
연화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꽃에는 10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연꽃을 유일하게 연화대로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면 팔공덕수가 있고 그 연꽃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정토를 발언하면은 팔공덕수에 연꽃이 생겨나고 연불이 익어지고 정토 왕생의 때가 되면은 연꽃은 무럭무럭 자라서 큰 연불 수행이 힘이 있으면 연꽃은 더 크게 빛나고 수행력이 빈약하고 하다 말면은 연꽃이 생겼다가 쪼그러들면서 없어져 버려요. 원래 그게 화연인데 사라졌다 해서 찌꺼기 남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할 적에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다 말다 하면은 구품연대 연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일심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일심으로 하다 보면은 극락세계의 연꽃은 크게 피어날 것이고 그 연꽃 속에 우리의 본체가 근본이 거기에 태어나서 그래서 극락세계의 연지 중 구품연화 위부모라 그랬거든. 구품연화대로 내 부모가 된다. 세상에서는 부모가 있지만 극락세계는 그 음양이 없으니 음양이 없는데 부모의 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는 연꽃이 나의 부모가 돼서 연꽃 위에 호련히 화생을 한다. 변화해서 생겨난다. 이런 뜻이에요. 소위 우리의 업식이 그 아리아식이 거기에 호련히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아리아는 종자를 말해요. 우리의 삶의 종자가 거기에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연꽃은 중생을 품어주는 그런 연화대가 되고 있다. 중생만 품어주는 게 아니라 만물을 다 품어주는 그 연화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화중지왕이라 꽃 가운데 왕이란 뜻이에요. 모든 꽃은 이 10가지 뜻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아름답게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 당나라 때 고종의 왕비가 그 왕후가 이 목단을 너무나 좋아해갖고 그걸 모란이라 그러는데 모란이 중국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목단이라 그래요. 이 모란 꽃을 너무나 좋아해갖고 궁궐 안에다가 곳곳에다 목단을 심어놓은 거예요. 너무 사실 꽃 중에 가장 화려한 꽃을 말하라면 목단만큼 화려한 꽃도 드물죠. 그래서 이 목단꽃은 중국에서 가장 화려한 꽃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꽃은 화려할 뿐 그 꽃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빈약해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국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꽃들이 많이 있지만 이 10가지 의미를 다 갖춘 그 꽃은 오직 연꽃뿐이다. 그래서 연꽃은 꽃 중에 왕이다. 그랬어요. 중국의 그 송나라 때 주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불교를 전혀 모르는 선비인데 이 주돈이가 그 애련설이라는 그 이제 단편 글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연꽃의 줄기와 모양만을 읊었어요. 애련설 그 아마 인터넷에 치면 나올 텐데 그래서 내가 그 글을 보고는
이건 연꽃의 피상적인 모양만 읊었지 그 연꽃에 그 숨겨진 그 정신은 전혀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도함예술직에 연꽃의 10가지 덕을 이렇게 좀 추려갖고 그 법문한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10가지 뜻은 또 거기서 한 거에서 4가지를 따로 또 추려내 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4, 5, 6까지는 3가지는 내가 또 다시 추려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연꽃의 의미는 모든 꽃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 정신 세계를 잘 표현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런 화한 꽃을 피우는 것. 이것이 연꽃의 가장 깊은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꽃을 꽃 중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화가 동시라.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고 지는 거예요. 꽃잎이 떨어질 적에 열매만 남고, 그 꽃과 열매가 동시라는 뜻은 불교에서 보는 모든 이원적 그런 논리를 떠난 절대성 이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중도불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선악, 거래 등등이 모든 그 이원적 그 이치를 넘어선 절대경의 이치를 보인다. 그렇게 해야 부처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연꽃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머물지만 이 세상의 그 현상을 그대로 중도의 이치로 대하고 중도의 이치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화가 동시는 바로 시작과 마침이 동시적이다. 이렇게 뜻인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보는 그 중도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꽃에 바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이 연꽃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뜻입니다. 정도가에 보면은 정도가가 아니고 오늘 그 영단에 법성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초발심을 떠나서 정각이 있는 게 아니라 초발심 그대로 정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반야신경에다가 적용하면 색적 시공이다, 공적 시색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법성계는 의상대사가 지은 하안경의 그 대의를 정리한 것이고 반야신경은 그 금강반야경 그 600부 되는 그 경전의 총 핵심을 설한 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은 하안경은 이사무의 사사무의 이치를 말했다면은 그 금강경, 반야경, 반야신경 등은 사물의 본질을 그대로 보인 거죠. 그것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색을 떠나서 공이 있는 게 아니고 색 그대로 공이요, 공 그대로 색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사라지고 텅 빈 상태가 공이 아니라 존재 그대로 공이요, 공 그대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보이는 거예요. 초발심을 떠나서 정각이 있는 게 아니라 초발심 그대로 정각이다. 이게 시작과 마침이 같죠? 그러면은 연꽃에서 화가 동시라. 꽃이 피우자 열매가 맺혔다.
그거는 시작과 마침이 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가장 최고의 깨달음의 경계, 열반의 경계를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선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야 부인의 태 속에 들기 전에 이미 중생을 제도하고 다 마쳤다. 그러니 그게 바로 태어남과 동시에 열반을 이루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 선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꽃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다. 화가 동시, 이거는 부처의 큰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굉장하죠? 그러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선어록에. 번뇌 즉시 보리다. 번뇌 그대로 중생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번뇌가 곧 보리란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중생들은 번뇌는 번뇌예요. 그런데 성인이 보면은 번뇌가 보리와 조금 더 다름없는 경계다. 번뇌를 떠나서 보리가 있는 게 아니라 번뇌를 바라보면 그것이 열반이요. 번뇌를 잘못 보면은 번뇌가 되지만은 번뇌를 바로 보면은 그게 열반이다. 그래서 열반을 잘못 보니 번뇌가 되고 번뇌를 바로 보니 번뇌가 곧 열반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런 이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번뇌를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미혹 속에서는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이 마음속에 오랜 무시억급 동안 익혀온 번뇌 미혹을 바로 보기 위한 수행이라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지극하게 닦으면은 지금까지 버리려고 애썼던 그 번뇌가 바로 보리인 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수행을 통해서 번뇌가 곧 보리라는 도리를 깨닫는 순간 바로 생사가 곧 열반이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닌 거예요. 생사에 끄달리는 것은 중생의 미혹 때문이고 깨달음의 경계에서 본 열반이 바로 생사가 열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화가 동시의 의미는 이토록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화가 동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연부를 해서 마음이 미묘하고 청정하고 고요하고 순수하고 맑으면은 화가 동시에 번뇌가 곧 보리라는 도리에 개합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 대열반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깊죠? 이 연꽃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대사해양이라. 이거는 보살도를 말하는 거예요. 큰대 버릴사 돌이킬 해 행할랑. 해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백일기도 해양, 삼년 천일기도 해양, 이런 해양을 말하잖아요. 이게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 해양은 대사해양이 돼야 돼요. 조그마한 기도 조금 했다고 그게 해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대사해양이라는 건 뭐냐? 나라는 아상을 다 버린 텅 빈 바탕에서 내 가진 거를 전부 우주 법계에 해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대사해양이 돼야 삼천대천세계의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요. 이런 해양의 의미를 모르고 나는 그냥 삼일기도 해양을 잘하고 갑니다. 그거는 그 깊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큰 해양이냐? 우선 연꽃을 통해서 왜 대사해양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연꽃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연꽃의 뿌리는 우리 반찬에 아주 영양가 높은 그 진흙 더미의 그 영양가 있는 그 기운을 받아서 뿌리가 아주 굵게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잘라서 먹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시골에 살다가 해인사로 출가를 했는데 해인사에 갔더니 생전 내가 어릴 때 집에서 보지도 못한 반찬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맛도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린 반찬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속가서 먹어본 적이 없는 반찬인데 왜 절에는 이런 반찬이 자꾸 나오지? 하고 했는데 그 50년 전에 정확하게 55년 전에 내가 해인사로 입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해인사에서 기본적으로 김치하고 연근이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스님들이 이 연근을 이렇게 먹어 제키는가?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연근을 통해서 마음이 공한데 신공급제기라 마음이 공한데 급제해서 돌아가야 된다. 신공급제기. 이거는 방거사가 마조 스님한테 가서 법을 물으니까 그대가 과거 급제하러 갈 게 아니라 바로 마음이 공한데 급제해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급제지. 그거 뭐 속가서 임금이 주지 않은 급제 정도가 그거 해봐야 뭐 별거 있겠느냐. 마음이 공한데 급제해라. 거기에 한마디에 방거사가 그러면 저도 출가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대는 출가 안 해도 세속에 살아도 능히 불법에 큰 도를 펼 것이다. 그냥 급제하러 가거라. 가서 세속급제를 하지만 마침내 신공급제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때 다나천년 선사는 그대는 출가를 해라. 속가의 급제길에 가지 마라. 그래서 다나 스님은 이제 다나소불이라고 해갖고 유명하죠. 겨울에 추운데 불상을 떼갖고 목불이니까 태워갖고 불을 쬐고 그래갖고 아주 유명한 그런 큰 스님인데 그 일체상을 깨부시기 위해서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심공급제기, 마음이 공한데 급제해서 돌아간다. 이 의미를 깨달으라고 연근 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단지 반찬인 줄만 알고 있지만 절에서는 그 연근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깨우치라는 뜻이 있죠. 뿌리는 그래요. 그 다음에 연잎펄이 파란 거, 이거는 연밥이라 그래서 연잎에다가 쌀을 넣고 쪄서 밥을 만들면은 그 연잎의 그 좋은 기운과 향이 밥에 비해서 그 연밥은 밥 중에 최상의 밥이 돼요. 요 근처에도 연밥을 해주는 걸 내가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잎버리는 밥을 우리가 짓는데 좋은 재료가 된다. 그 다음에 꽃과 열매는 그거는 꽃은 우리에게 가장 그 완벽한 조화를 이룬 꽃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요즘 전국적으로 연꽃 축제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축제는 별로 없는데 연꽃 축제만 유난히 그것도 전라도 쪽에 불교도 성하지도 않은데 그쪽에는 가면은 연꽃 축제가 무척 많아요. 거기서 특히 그 법정 스님, 글 쓰는 법정 스님도 연꽃을 너무나 좋아해갖고 어디 가서 연꽃이 딱 하면 시간을 내서 그를 찾아가서 감상하고 온다는 그런 글을 쓴 거를 내가 봤는데
연꽃 축제는 전국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연꽃이 저기 요 문경하고 상주 그 근처에 큰 연밭이 있어요. 나는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대단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연꽃은 모든 꽃의 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꽃 축제를 많이 벌려요. 다른 꽃 축제를 그렇게 벌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꽃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준다. 그것도 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열매는 또 다음에 또 연을 맺는 또 종족을 번식시키는 그 기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꽃은 몸과 마음을 다 이렇게 중생계에 해양을 하니 이 연꽃의 10가지 의미가 연꽃에 가진 그 대사가 되는 거예요. 크게 해양을 한다. 크게 해양하는 것이 이 10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가진 좋은 것, 이런 좋은 것을 능히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그 자비 보살행,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꽃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다. 보살도라는 거, 이게 바로 큰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큰 마음은 뭐냐? 작은 마음의 반대예요. 작은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을 말해요. 내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좁은 마음. 근데 큰 마음은 큰대 수레성자, 큰 수레다. 삼천대천세계를 한 수레에다 다 태워갖고 정토로 가니 이 마음이 굉장히 큰 수레고 큰 마음이죠. 큰 수레를 대성을 풀이하면 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사라는 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보살령을 닦아야 된다. 이것이 연꽃이 주는 그 보살도의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연꽃의 의미를 10가지로 한번 살펴봤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연꽃에 이제 앞으로는 연꽃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롭고 보살도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